오늘 본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평안할 수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것은 밤새 별일 없으셨냐는 뜻입니다. 거센 경랑의 시절, 모진 세월을 거치면서 전쟁이나 기근, 역병 이러한 시절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사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과 안녕을 원하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와 현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며 화해가 아니라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며 용서가 아니라 분노와 또한 복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벨 평화상이 있어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활동을 해도 평화를 위한 회의와 수많은 평화 조약과 또한 문서가 있어도 이 세상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악해져 가고 잔인해져 갑니다. 계속해서 더 무서운 전쟁과 폭력과 파괴만이 증가할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무서운 세계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전쟁과 파괴, 분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 유혹을 받고 정복을 당한 이후로 이 세상은 부패와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를 뜻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거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요.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이 다 지난 후에 성숙함,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화는 참된 번영과 의로운 통치가 있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통치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은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죄가 있는 곳은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또한 폭력만이 난무합니다. 평화란 의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로마서 15장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불화하고 원수가 되어서 싸우면 부모 자식 간에 또한 부부 간에 그렇게 싸우고 불화하고 원수지간으로 살면 그 가정이 평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원수 맺은 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우리의 본성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초가집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비둘기가 있는 전원 풍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부는 그런 무섭고 험악한 상황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벽 벼랑 사이에 안심하고 깃들이며 거기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이제 피하는 것처럼 험난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바라보며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결코 안일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험하고 또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안에 피해 있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간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집을 나간 자녀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다리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당분간 전쟁이 계속되고 시련과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사람들은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흑암의 역사 가운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건강 또한 건강과 또한 우리의 영혼과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함의 축복은 곧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쉴 새 없이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을수록 평화에 대한 갈망이 깊어갑니다. 평화를 추구할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화평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화평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왜 화평 없이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가 부부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친구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뺏어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모두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올무에 갇혔던 새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죄사함을 받아 청결하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이어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매 순간 그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의심 많은 노아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그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화해시키려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며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가득 찬 사람도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화해자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사람이요, 나의 죄가 씻김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거듭나고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이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를 통한 협상으로 평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사명이 화평의 역할이므로 예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우리의 최대 사명은 화평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러한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복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화의 사신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화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자녀가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가출한 이후에 전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고자 하고 그러한 모습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과 모든 문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사람과도 가깝고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평화는 불의와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위에 세워진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불의의 피해자들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용서하고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화평하게 할까요? 유엔 평화 유지군이 실패하고 정치가 실패한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평화를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약점이나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해자는 결코 비판자나 고발자나 선동가가 아닙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격려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화해자는 영웅이 아니라 희생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화해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화해자는 이기심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의 편에 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때만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 정의와 평화를 말할 때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해자는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공연히 아는 척을 하고 변명하려는 유혹을 참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화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보다는 성경과 복음에 입각해서 생각하며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고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화해자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유와 사랑을 옷 입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해자가 될 것을, 화해자로서 살아갈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그 일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내 뜻을 관철시켰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해자의 모습, 화해자의 온유, 화해자의 겸손, 화해자의 마음을 품기를,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리고 서로 화해시키는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